기도가 필요한 이유, 기도를 배워야만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줄로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난 새해 2주 동안 기도 약정서를 우리가 약속을 하고 약정을 하였습니다. 약 30분가량이 올해는 교회로서 함께 기도해 가겠다고 약속을 해주시고 약정서를 내어주셨습니다. 10분 이상씩 나는 일주일에 몇 번은 꼭 새벽 기도회에 교회에 나오든지 아니면 온라인 방송을 통해서든지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이 시대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이 약속된 이 약속을 따라서 우리가 약속 정한 시간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이 모든 상심과 또 스스로는 극복할 수 없는 이 인생의 웅덩이에서 우리를 교회로서, 성도로서 건져주시는 신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혹여라도 아직 여러분 기도 약정하지 못하신 분이 계시다면요, 스스로 하나님과 약속을 해보시고요, 내가 올해는 하나님 앞에 교회로서, 특별히 믿는 성도로서 기도하겠다라고 약속을 잡아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한 이유는요, 이와 같이 삶이 우리 스스로는 개인으로는 헤쳐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마주하기 때문입니다. 삶은 우리가 준비한 대로 되지 않습니다. 저도 새해가 되어서요, 이미 작년 말부터 여러 가지 삶에 대한 계획들을 세웠습니다. 교회 목양에 관한 계획을 세우고, 개인적으로 제 건강에 관한 계획을 세우고, 자녀들 양육과 교육에 관한 생각과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 일을 놓고 제 기도의 영역을 3가지로 이렇게 구분하여서 매일같이 기도하고, 물론 그 기도 중에는 여러분을 향한 기도의 또 내용도, 기도의 제목도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이 새해가 되고 3번째 주일이잖아요. 오늘이 1월 19일 3번째 주일인데, 그동안 준비했던, 또 기도하면서 준비했던 여러 가지 계획들을, 준비한 것들을 수정할 수밖에 없는 일들을 3주 만에 여러 차례 맞닥뜨리게 되었습니다. 자잘자잘하게 또 목양의 계획들을 수정을 해야 됐고, 예배 순서를 조정을 해야 했고요, 제 삶의 우선순위들을 또 그에 맞춰서 조정해야 하는 일들이 불과 새해가 시작되어지고 오늘이 3번째 주일인데 여러 번에 걸쳐서 수정을 하게 되었던 거예요. 준비를 잘못하는 것이 여러분 아니에요. 계획을 잘못 세우는 것이 아니에요. 원래 삶은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항상 수정은, 변경은 불가피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배워야 하고, 기도가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거예요. 내 뜻과 내 준비와는 상관없이 변하는 삶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는 기도합니다라는 우리 교회 올해의 비전에 따라서 그 3번째 시간으로 시편 137편의 기도를 함께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합니다. 시편 137편 1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아멘. 시편 137편은요, 시온에 관한 노래입니다. 그런데 시온의 노래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시온의 노래는 어떤 거냐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가면서 시온의 기쁨과 감사와 하나님의 영광과 위대함을 찬양하는, 그러니까 자랑과 기쁨과 자신감으로 가득한 노래가 시온의 노래인데, 공교롭게도 시편 120편부터 136편까지, 정확하게는 120편부터 135편까지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타이틀이 붙어 있어요. 이 노래들은 어떤 노래들이냐면, 옛적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드리러 올라갈 때 기도하러 올라가면서 기쁨에 차서 불렀던 노래예요. 그러니까 예배드리러 가기 위해서 불렀던 찬송, 기도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을 순례하는 순례객들이 순례의 그 길을 걸어가면서
얼마나 기대가 되고 행복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내가 이제 이 순례의 길을 마치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응답을 받고 내가 내려가리라. 희망과 기쁨이 있는 노래가 시편 120편부터 135편까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136편도요. 사실은 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타이틀은 없지만 이 시편은 뭐냐면 여호와께 감사하라로 시작해서 감사하라로 끝납니다. 계속해서 구절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홀로 기이한 일을 행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하면서 역시 그 분위기가 120편부터 135편까지 이어지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을 찬미할 때, 예배할 때 드리는 노래인 거예요. 그런데 참 희한하게도요, 137편, 바로 이어지는 137편의 이 노래는 시온에 관한 노래이지만, 시온의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이지만 시온의 노래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바벨론에 의해 예루살렘과 성전이 폐허가 된 후 바벨론으로 끌려간 시온의 사람들이 바벨론의 여러 강변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며 부르는 기도, 시온의 노래를 부르며 우는 기도가 바로 137편의 기도라는 거예요. 이 노래를 부르는 역사적인 배경은요, 예루살렘이 멸망한 후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그 시대입니다. 이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특별히 그들 가운데 원래 레위 사람들로서 하나님께 경배의 찬양을 드리는 것을 업으로 삼았던 사람들인데, 현재는 그들이 바벨론 여러 강변에 앉아 자기들을 사로잡아온 사람들의 청을 받아서 자기 수금을, 그러니까 원래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던 악기였는데 그 수금을 버든나무에 걸고 시온의 노래, 즉 여호와의 노래를,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미할 때 부르던 그 노래를 불러야만 하는 상황인 거예요. 특히 시편 137편의 시인은요, 우리가 라는 대명사를 사용합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 이 시온을 위한 애가의 노래를 부르는 이들이 여러분 특정한 개인이 아니라 전체 우리라는 거예요. 개인이 당하는 고난과 아픔이 아닌 하나님 백성 전체가 당하는 고난의 심정을 우리가 하나님의 노래를 바벨론의 여러 강변에 앉아서 울며 기억하였다, 노래 불렀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개인이 당하는 일은 곧 우리가 당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당하는 일은 곧 개인이 당하는 일이 되는 겁니다. 이때 이 사람들이, 우리로서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레위 사람들이 바벨론 여러 강변으로 끌려가게 되어진 것, 개개인이 또 그 끌려간 개인들이 다 한 사람 한 사람으로서 고난과 어려움의 형편, 눈물을 흘리며 노래를 부를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맞이하게 됐는데, 그게 우리로서 개인들이 다 맞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우리 기독교의 신앙의 특징은요, 예배도 그렇고 기도도 그렇고 우리가 혼자 예배하고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로서 우리 함께 예배하고 교회로서 기도한다라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 신앙의 큰 특징입니다. 성도는 고난당하고 시험당하는 한 개인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요. 한 사람의 개인으로 예배하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하지만 그 경우에도 그의 고난을 개인이 당한 것만이 아닌 믿는 이 모두의 것으로 여기며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것이 교회의 기도이고 예배예요. 이것을 성경은 중보와 도고의 기도라고 말씀합니다. 함께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함께 예배하면 우리의 예배가 되는 거예요. 내가 당한 이 아픔과 괴로움도 눈물도 우리로서 기도하면 우리의 것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를 진정한 교회가 되게 하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형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당한 시대가 그렇잖아요. 우리로서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사실은 또 나 개인의 위기이기도 하고 아픔이기도 한데,
여러분, 특별히 우리로서 오늘 바벨론에 이 끌려간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며 울었던 것처럼 우리로서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하시길,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시대적인 사변과 위기로 개인적인 고통과 시련이 찾아옵니다. 예루살렘의 함락과 바벨론의 포로 시대는 그 시대를 살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면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예레미야와 같은 신실한 선지자도 그 상실과 애통을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우리의 시대가 위기와 무너짐의 시대라면 어떤 개인도 그 시대를 벗어나서 혼자서 안전할 수 없고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애통해야 할 때, 우리가 애통할 때 나도 애통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도로서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하는 이유도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없이 성도가 하나님을 아는 기쁨을 누릴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필연적으로 존재 자체로서 성도이고 거룩한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를 위해서,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이때에 우리가 되어질 수 있기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된 교회를 기억해 주시기를 우리는 우리로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그 기도는 또한 동시에 여러분 성도 개개인이 드리는 그러한 기도가 되는 거죠. 망가지고 깨진 세상이지만 여러분, 그 세상이 안전해야 나의 안전이 있기에 그 세상을 위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해 모든 사람을 위해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라는 성경의 권면을 따라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희망은 힘이 셉니다. 희망은 절망을 이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희망은 그 절망 속에서 피어납니다. 바벨론에서만 배우는 기도가 있고요, 바벨론에서만 깨달을 수 있는 신비한 하나님의 모습과 은혜가 있습니다. 이 137편의 기도가 드려지는 장소는 바벨론의 여러 강변입니다. 바벨론 여러 곳으로 사로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시온, 즉 예루살렘을 기억하면서 울며 부르는 애통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언제 기도하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범사에 기도하고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기도는 그래서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하는 것임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기쁠 때 배우는 기도가 있고요, 범사에 배우는 기도가 있고요, 평범한 일상에서요, 그리고 슬프고 아플 때 드리는 기도, 애통할 때만 배울 수 있는 기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대개 여러분은 기도를 언제 하십니까? 평범한 일상에서 기도를 하시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애통에 있을 때에 바벨론의 여러 강변에 앉아서 울며 억지로 노래를, 그 기쁨의 노래를 부를 수 있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기도를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배우는 시간, 기도를 배우는 자리가 바벨론 강변에 앉아 슬피 울면서, 그러면서 입으로는 노래를 불러야 하는 그때가 기도를 크게 배우는 때가 되는 겁니다. 애통의 현장, 고난의 자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새롭게 배우게 되는 시간입니다. 성도의 기도가 더욱 하나님을 향해 깊어지게 하며 간절한 마음을 품게 하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상심한 가운데, 아픔 가운데, 극심한 갈등과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 있다면은 여러분, 그 애통이 바로 우리가 기도를 배우는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로서, 성도로서 기도해야 되는 시간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바벨론 여러 강변에 앉아서 이스라엘이 우리로서 배우게 된 놀라운 진리들이 있습니다. 3가지 정도를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왜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되었는가? 하나님이 무능하셔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패배하여서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불순종한 우리들을 징계하신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여기 바벨론 강변에도 계시는구나. 따라서 바벨론에서도 예배와 간구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음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거기에 앉아서 울며 기도하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와 하나님의 징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그래도 죄인인 우리에게 변함이 없구나. 그렇기 때문에 시온을 기억하면서 울며 기도하는 거예요. 애통하며 눈물을 흘리며 이 기쁨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우린 사실 하나님 앞에 염치가 없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 은혜가 변함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그래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구한다라는 거예요. 바벨론 강변에 앉은 사람들은 애통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은혜를 새롭게 깨닫습니다. 그리고 포로라는 그 극심한 고난을 통해 새롭게 배운 하나님을 잊지 않고 애가의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애통의 자리, 눈물의 순간이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은혜를 배우는 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애통의 기도는요, 더 깊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자리가 되어 애통의 기도를 배우십시오. 애가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도로 건져내실 것이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사로잡아간 바벨론인들은 사로잡혀온 이들에게 노래를 청했습니다.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아까 시온의 노래가 어떤 거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기쁨을 표시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누린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자신감을 과시하는 그런 노래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내 편이시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올라간다.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승전가를 부르는 것 같은 노래가 시온의 노래인데, 그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부르라고 바벨론 사람들이 시키는 거예요. 이것은 조롱과 모욕의 의미가 담긴 요청입니다. 시온의 노래는 하나님의 위대함과 기쁨을 노래하는 것인데, 이제 그들에게 더는 시온도 없고 성전도 없고 하나님을 예배할 것도 없는 이곳, 더군다나 기쁨도 없는데 어떻게 이곳에서 하나님을 위한 시온의 노래를 부를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단지 바벨론 사람들의 유흥을 위해서 시온의 노래를 하라는 거예요. 원래는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각기 악기를 붙들고 하나님을 찬미하던 그런 찬양대원 레위 사람들이었는데, 이제는 그 재주를 가지고 바벨론 사람들의 유흥을 위해서, 쉽게 말하면요, 바벨론 사람들이 술 먹고 잔치하는 데 가서 야, 니네 그 노래 잘하는 거 한번 해봐 하는 거예요. 사로잡혀온 백성들과 하나님이 굉장히 조롱받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 시온을 기억하며 울 수밖에 없어요. 노래를 부르라는 이들의 청을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속으로는 피눈물을 흘리면서 겉으로는, 입술로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시온의 노래를 기쁜 척하면서 미소를 지으면서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서 그런 일들, 이제 나이가 들고 어른이 되면 내가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 생기면, 가족이 생기고 부양할 사람들이 생기고 교회가 있고 하면 여러분, 그런 때를 종종 만나지 않습니까? 속으로는 천불이 나는데, 울고 싶은데 얼굴로는 미소를 짓고 사는 게 그렇잖아요. 예, 오늘도 웃고, 예, 그냥 좋은 말만 해야 되고, 예, 그냥 앞에서 이렇게 어떻게 자기 감정을 다 말할 수 없는, 여러분, 그런 상황을 만나면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러할 때 부르는 노래가 이 시편 137편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4절과 6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방 땅에서 이제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제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이 사람 지금 자기 자신을 저주하고 있어요. 그 상황을 만나서 속으로는 천불이 나는데 바벨론 사람들이 조롱과 멸시를 담아서 야, 시온의 노래 하나 불러봐 하니까 입술에 미소를 짓고 노래로는 그 기쁨의 노래를 부르면서
진짜 천불이 나는 상황이죠. 자기 그 노래를 부르고 있는 자기 자신을 저주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내가 이방 땅에서 어떻게 여호와를 노래를 부를 수 있겠습니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 텐데, 내가 설령 하나님을 잊을지라도 잊는다면 내 오른손의 재주, 수금을 연주하는 그 재주를 잊고 노래하는 그 재주를 잊어버리는 게 훨씬 나을 텐데, 차라리 그러지 못한다면 내 혀가 입천장에 붙어서 내가 그런 진짜 핸디캡이 되어서 노래를 할 수 없다면은 이런 진짜 황망한 청에 내가 답하지 않아도 될 텐데 하는 마음으로 내가 차라리 저주를 받았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지금 속으로는 울면서 겉으로는 미소를 지으며 기쁜 척하면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바벨론 사람들을 위해서 그 노래를 부를 수밖에 없는 처지에 눈물이 나요. 속으로는 천둥이 칩니다. 수금을 연주하는 오른손이 그 재주를 잊어버려 노래도 연주도 할 수 없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땅에서 시온의 노래를 부르는 수치를 당하지 않아도 될 테니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동시에요, 그런 수치에도 불구하고 시온의 노래, 여호와의 노래를 부르며 그분을 경배하는 거예요. 동시에 그런 수치에도 불구하고 시온의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을 기뻐해야 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부끄럽고 속상하게도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이들을 위해 그 시온의 노래를 부르지만 이 낯선 땅에서 여호와를 향한 노래를 그들을 위해 부르며 그 노래를 잊지 않고 수금을 연주하는 재주를 잊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까먹지 않는 수단이 되는 거예요. 슬프고 애통스럽지만 하나님을 기억하는 은혜의 기능 역시 그들을 위해 시온의 노래를 부르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해 울며 노래를 불러요. 쫓겨나온 땅 예루살렘과 그곳의 예배를 잊지 않기 위해 울며 기도합니다. 그들은 바벨론 강변에서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해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정말 자기 모든 것을 끌어다가 기도하고 노래하는 거죠. 여호와의 그 기쁨의 노래를 부릅니다. 그리고 속으로는 울며 겉으로는 미소를 지으며 하나님이 이런 상황에 처한 자신들을, 우리를 기억하시기를,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간구하는 거예요. 만약 그들이 잊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역시 그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훈련된 경건이며 비싼 대가를 치르는 경건인 거예요.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세상이 물을 때 그저 하나님을 기억하며 울며 기도할 수밖에 없을 때가 있습니다. 바벨론 강변에서는 시온의 노래를 부르더라도 기쁨의 노래일 수가 없어요. 기쁨의 찬송이 있을 수가 없죠. 그때는 단지 여호와여 우리를 기억하소서,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라는 마음으로 노래하면 그만인 거예요. 그 간절한 한마디 한마디, 내 눈물을 따라 내 마음을 따라 드리는 그 간구와 노래를 하나님이 귀한 경배와 고백으로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편의 마지막은요, 여호와여 기억하소서로 끝이 납니다. 우리 한번 7절부터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멸망할 딸 바벨로나,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하나님께 두 가지를 마지막으로 간구합니다. 첫째는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나를 기억하소서란 간구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듯 하나님이 그 날을, 멸망의 날을 기억해 주시고 오늘 이렇게 바벨론 여러 강변에 끌려와서 눈물을 머금고 억지로 기쁨의 노래를 부르는 우리를 기억해 달라는 외침이고요. 두 번째는 예루살렘 멸망에 가담하였던 에돔과 바벨론에 그들이 행한 대로 갚아주시기를 간구하는 거예요. 바벨론의 예루살렘을 멸망시켰습니다. 예루살렘의 어린 자녀들을 바위에 메어쳐 살해했고 수많은 예루살렘의 사람들을 사로잡아 갔습니다. 그때 에돔은 바벨론 사람들의 길잡이 역할을 하였고 예루살렘의 멸망을 기뻐하였습니다. 두 가지 간구지만 실은 하나입니다. 여호와여 잊지 말고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당한 이 멸망과 우리가 당한 이 수치 기억해 달라는 것입니다.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저는 이 간구를 들으면서 절망과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 속으로는 피눈물을 흘리며 겉으로는 미소 지으며 웃으며 노래를 불러야 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기도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라는 것을 배우게 돼요. 절망 속에 있는 사람이, 바벨론 여러 강변에서 울며 기억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드리는 기도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해요. 무엇보다 이 간구는 하나님이 그때의 사정과 상황을 기억해 달라는 간구입니다. 바벨론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함락시킬 때 얼마나 잔혹했는지를 고발함으로 그때의 참상을 잊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잊지 마시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것입니다. 이 시편은 우리가 바벨론에서는 결코 시온의 노래, 주의 노래를 아무런 갈등 없이 부를 수 없음을 깨닫게 해줍니다. 기쁘고 기쁜 시온의 노래지만 그 노래와 간구는 애통의 애가일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은 절대 예루살렘을 잊을 수 없습니다. 신앙은 고통과 기도 속에서 기억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여러 강변에서 시온의 노래를 부르던 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눈물 어린 기도와 노래를 들으시고 기억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처한 바벨론의 여러 강변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울을 때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억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입니다. 애통의 노래와 간구는 그리하여 희망의 노래와 구원의 선언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눈물과 아픔이, 어느 우리 시대가 우리로서 겪게 되어지는 이 모든 어려움이 기도가 되어져서 마침내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응답과 하나님의 위로하여 주시는 긍휼의 역사가 나타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